뿐만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풍성한 침례기에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올해는 한번 용서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한번 용서해보자. 올해만이라도 한번 용서해보자. 그러면은 내 삶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용서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한 분 깨끗하고 고결하고 정결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완벽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것은 순간에 실수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착한 심성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 그런 잘못들을 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 또한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한 저 사람도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는 한번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 잘 안 보며 살잖아요. 올해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한번 용서하고 살면 어차피 얼굴 안 보고 사는데 마음만이라도 바뀌면 어떠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말씀이야 다 거기죠. 다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 속에서 한번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고자 동방박사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동방박사를 성경에 찾아봤는데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헬라어라는 마구스라고 하고 또한 마술사를 얘기하는 마기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 박사들, 영어로는 닥터 이런 게 아니라 와이즈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 현인들, 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일까? 사실 전설로만 남아있고 우리가 전승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이 우리 지방에서 동방박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가면은 동방박사 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었다 하면서 중세 교회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정말 그곳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인지 4명인지 아니면 5명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명의 동방박사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3명이라고 머릿속에 못 박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박사들은 동쪽에서 왔는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단 말이죠. 별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는 이 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박사들이 별에 관심이 많으려면 이 박사는 무슨 전공을 했을까요? 아마 천문학을 전공했을 것입니다. 천문학을 전공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동방에서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사실은 다니엘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방에서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 잘 공부를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붙잡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와서 나의 꿈을 좀 알아보고 니네가 대답해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천문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마 바벨론 쪽에서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 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동쪽에서 왔다는 그런 이제 전설로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지 않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결국 누구냐? 메시아를 정확하게 찾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동방에서 왔지만 유대 땅의 왕은 누군지 알고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궁전에 온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아니었어요. 누구?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장 커다란 주안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언을 쫓아온 것이고 저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동방박사들은 찾아와서 메시아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과 메대에서 온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저는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그리스도 사상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나 메대라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이나 메대라면 그 사상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바벨론이나 메대 쪽에서 온 것일 것이다 라고 더욱더 저는 주장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굳이 찾아와서 들쑤셔놓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왜 굳이 그 헤롯 왕 궁전에 가가지고 여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찾는다면서 들쑤셔놨을까? 동방박사들이 그냥 별을 따라서 가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다는 소리 때문에 왕이 더욱더 큰 소동이 난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유대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박사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저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가장 석학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확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종민아,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맞았어? 틀렸어? 정신 놓고 있었지? 아니야? 잘 듣고 있었어? 맞았어? 틀렸어? 그렇지.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마 그 왕이 나섰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는 아마 베들레헴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 헤롯 왕은 이 태어난 아기가 유대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약 70대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임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헤롯 왕의 그 야심과 야망과 더러운 그 마음은 더욱더 추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세가 되면 어때요? 저는 4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보고 싶은데도 별로 없고, 해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게 되고, 정욕이 막 다 사라지더라고요.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70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더 왕이 되고 싶고 더 권력을 잡고 싶은 이 마음은 정말 뼛속 깊이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당신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보라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장소를 알려줘라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살까지의 모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싹 다 죽였던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무서운 사람들의 심성은 아직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변치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왕께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누가 열었어요? 누가요? 그렇죠. 천사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다고 했죠. 번개와 같고 몸에서 빛이 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으로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번개 같은 모양이라고 안 하고 온몸에 LED 같은 빛을 둘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아마도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였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성탄 할 때 위에다가 별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황금별을 달아놨는데 아마 별이 아니라 천사가 이곳이라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표시를 해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며 그곳에서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왕이 나셨다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천사의 모습도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그 밤에도 밝게 빛나는 천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아마 그 예수님의 마국간 위에서 빛나던 그 별도 아마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쫓아서 왔지만 오다가 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별빛을 쫓아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 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으로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전승에 의하면 한 명의 다른 동방에서 온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주를 또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주를 갖고 왔는데 그 진주는 오는 동안에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서 그 진주를 팔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여기서는 진주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또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변치 않는 진리의 가치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의 시세는 올라갔다 내렸다 그 가치는 계속 변하죠. 그렇죠? 금 시세는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가치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 자체의 가치는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시세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매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매기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변치 않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는 변치 않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이 드려진 이유이며 그것의 가치이며 그것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가치와 변치 않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향이라는 것은 하얀색 액체인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했대요? 나무의 진액에서 나온 그 향기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변화를 시키는 향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또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병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통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찾기 힘들어요. 기도로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거의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주는 것일까?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할 일일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할 일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지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풍성한 침례에 오랜 시간 봐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사랑을 나눠주었을 때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향기의 그 사랑의 향기에 진동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 유향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향기로 기쁨을 차게 하는 그 유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유향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몰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약은 또한 향기이지만 이 향기는 무엇에 쓰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이 바로 몰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삶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사명이 이 세 가지 예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22년도 12월 25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본향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향집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시 똑같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 가지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찾아오는 동안에 별을 따라 쫓아왔죠. 저기만 가면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별을 쫓아왔더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쫓아가서 왕이시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천사가 알려준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갈림길이 있고 또한 구불거리는 많은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들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시는 같은 길로 본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바로 천사가 알려준 길로 우리는 본향집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던 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천사가 알려준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왕을 만난 자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왕을 만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왕을 찾습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돌아왔던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돌아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길로, 힘든 길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안전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진정 우리 집에 다다를 수 있는, 본향집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왕을 만난 자로서 불편하지만 좀 더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왕을 아련하였습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사오니 진정 예전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왕과 함께 살아가는, 왕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신 은혜가 이전까지의 삶은 다 버리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굽이쳐 우리 본향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